오늘 묵상 시편 1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하나님의 말씀. 서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서론은 일반적으로 책을 다 집필하고 난 후 맨 마지막에 씁니다. 설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기막힌 서론이 떠올라 서론부터 쓰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전체 설교 원고를 다 작성한 후에 서론을 씁니다. 책이나 설교에서 서론은 전체 내용을 가늠하게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혹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서론은 이 책을 읽을 것인지 이 설교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에서 첫 5분의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흥행에 실패한다는 속설처럼 서론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정문과 같고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시편, 특히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과 방향을 가늠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분명한 대조와 대비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가리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과 힘써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먼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점진적인 표현으로 가르쳐줍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죄인의 길에 드나들거나 거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 생각을 실행하는 길에 드나들지 않으며 그런 삶의 결과로 점철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하고 행하며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묵상으로 번역한 단어는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암송한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입니다. 류호준 교수는 묵상을 고기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맛보고 즐기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고 말하는 묵상의 참된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발견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내면을 채우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시편 1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복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모든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듯 마음도 무언가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는 틀림없이 돈이나 성공, 명예나 권력, 쾌락이나 온갖 욕망이 비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마음에 엉뚱한 것을 채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드나들며 오만불손한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전에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되었고 악인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거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널찍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들어간다는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리키는 것은 더없이 분명합니다. 온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시고 죄인의 길을 한 걸음도 거닐지 않으시며 오만 불손한 자의 자리에 단 한순간도 앉지 않으신 유일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기도 1. 마음이라는 그릇에 세상의 욕심이나 걱정이 먼저 들어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든든하게 채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2.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듯 종일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며 그 깊은 맛을 느끼는 진짜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3.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으려 애쓰는 나의 의지보다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